제가 며칠 전인가요? 고속도로를 밤에 야간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간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요 에요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 응급 앰뷸런스나 이런 거로 생각하고 뒤를 봤더니 경찰차였어요. 이 페트롤카가 뒤를 팍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잡으러 가나 급한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추월 차선에 있다가 옆 차선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차가 쭉 앞으로 오더니 제 앞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TV에서 봤지만 그게 제가 현실적으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쳐다봤죠. 저희 아내를 쳐다보는데 저희 아내도 우리 갓길로 내라는 겁니다. 갓길에 됐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두 분이 문을 박차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잘못해? 내가 과속을 했나? 내가 분명히 속도계를 봤는데 내가 혹시 뭐 다른 잘못을 했나? 그래서 일단은 불을 켜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차인데 차적 조회를 해보니 교회 차인데 그러셔도 돼요? 뭘 그랬다는 겁니까? 저요? 그랬더니 예. 그게 저한테 음주 측정기 있죠? 그걸 입에다 대는 거예요. 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술을 먹기 때문에 못 부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해서 왜 나한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항이 벙벙해서 빨리 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불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 아무 정상인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불어보라고 그러셔. 그래서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될 때는 먹지도 않은 술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측정에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잠깐 술도 안 먹었는데 또 뭔가 나올까 싶어서 또 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술을 안 드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술 안 먹었는데요. 근데 왜 저를 갓길에 세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있는 차선을 조금 약간 밟고 왔다가 몇 번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저 차 분명히 술 먹었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겁니다. 고속도로 이 순찰 때.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할 때는 저를 잡으려고 1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바 지나가니까 쫓아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이렇게 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면서 교회 차량이라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쫓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게 저희 그 본분이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행이다.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짓게 되면 법이 무섭습니다. 저는 죄를 안 졌는데도 경찰관이 무섭더라고요. 혹시 다른 법에 저촉되면 어떨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무슨 법에 대해서 얘기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 법은 예전에 우리를 짓누리던 법과 전혀 다른 법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생명의 법이 바로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규가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정한 법 중에 최고로 좋은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얻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특권, 그 특권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뭔지 발견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몰랐다면 오늘 깨닫게 되고, 알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은, 잘 들으세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 중 첫 번째가 뭐냐면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할까요?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 카타크리마라고 발음해요. 카타크리마. 근데 이게 뭐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죄의 증거를 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 다시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 이게 정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의 증거를 가지고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영벌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증거 삼아 우리를 형벌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백만 있다면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무죄예요. 영벌의 선고에서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무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죄로부터 정죄함을 이제 받지 않는데 정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증거 삼아 우리에게 참소하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네가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가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천국 백성의 자녀라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조소하는 말하고 나쁜 행실을 들키지만 않았을 뿐 네가 계속하는데도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마음 가운데에 정죄감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자녀들에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스스로 목숨 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죄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N번방 사건 아시죠?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1000%가 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대출해 줄 테니 또는 내가 유익한 걸 줄 테니 알몸을 찢게 합니다. 거절할 수 없게 찢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게 한 다음에 어떻게 삼아요? 이걸 증거 삼아서 협박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고리대금의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 사진, 네 자식, 네 남편, 네 가족, 네 회사에 다 뿌려버릴 거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노예되는 겁니다. 사단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가 의인일 수 있어? 너 지옥 가는 게 맞아. 우리를 죄의 종로로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정죄함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죄를 졌으면 벌 받는 게 마땅하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심의 관계로 생각해요.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내가 느끼는 것이 인간이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공례는 양심의 의거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어떤 세력도 물을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묻지 않겠다는데 누가 묻겠다는 겁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서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문에 걸어 들어가게 되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죄성과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때 막 겁나고 두렵고 벌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네가 그러고도로 시작하는 사단의 조소에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로 몰아붙여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가려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단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원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에 깊이 빠지게 되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죄감에 깊이 빠지게 되면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것이 목욕탕에 가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영혼에 찌든 죄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매 주일 패배한 영혼으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죄는 주님이 이미 다 씻어 없애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어떤 것을 말해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평안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져 잠도 못 자던 사람, 죄책감에 빠져 잠도 못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과 죄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정죄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무슨 얘기를 할 때 S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욕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에이씨, 이런 걸 해야 말을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죄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욕을 안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욕을 안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욕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욕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잘못됐다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정죄함이 사라지면요, 우리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죄감에서 사로잡혀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면 좋은 것도 나쁘게 바라봐요.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해진 거예요. 이를 생각하는 거죠. 아플 때가 됐는데, 이제 어디 아플 때가 됐는데 왜 안 아프지? 그리고 어디 조금 저리거나 고통이 오면 이렇게 그럼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맞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죄책감이나 죄가 주는 우리를 억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원수의 노예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죄감을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그때부터 죄로 대한 가책과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영생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평안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 오르내리고 있는 믿을 수 없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가진 소유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주 건실하고 또 좋은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고, 처음엔 루머인가 했더니 사실적으로 그 마약을 손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가 모자라서? 돈이 없습니까? 사람의 인기가 없습니까? 어디를 가도 환호하고 어디를 가든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런데요, 그 안에 죄성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행복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좋은 삶 같지만 그 안에 죽고 싶은 죄의 마음, 쾌락의 열정들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을 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 외에는 답이 없는걸요? 마약을 투약하고 먹고 해서 지금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만이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인 겁니다. 그 마약을 먹고 복용하고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구속되거나 체포됐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야 될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에 의거한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요 죄의 노예가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의 쇠사슬이 나를 묶고 지옥으로 나를 데려갈 수 없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녹슨 사망의 법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해방받는 부활과 영생을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넘쳤던 때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냥 눈물이 수도꼭지가 돼요. 콸콸콸콸 흐르고 예수 천국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어렵고 환난된 일 때문에 예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할 때 눈물이 도록 흐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 우리가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예수의 보혈만 생각하면 그 은혜,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으시죠.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이잖아요.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냐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하신 역사가 내게 없으면 생명의 복음도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님 끌어안으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철진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될 때 밀쳐내고, 붙들어줘야 될 때 손 놓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진감 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 복음이 날마다 나를 감격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감격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격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나에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과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누리게 되는 이 특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영원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것은 초신자한테 가서 전하십시오. 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난 구원받았고 영생의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식 말고요.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눈을 감고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나의 마음에 있는 내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복음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혹시 울고 있지는 않으신지, 메마른 심정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와 도움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복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께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주의 사람으로, 당당한 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삽시다. 그 은혜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특권, 그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